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신강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던 거예요. 백성이 르비딤에 오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백성이 이제는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랄 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서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다면 어찌해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찬송가 147장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르비딤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르비딤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과 물이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그것은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반석과 생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넘쳐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했던 사건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 출애굽 이후에 최초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서 모세, 아론, 훌, 또 누가 나오더라? 그리고 유다 지파에 누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요. 기도에 대한 사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역시 그림자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멜렉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문제 어떻게 해요? 처리하시는 거죠. 죄의 문제 처리하실 것을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언하고, 그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해나갈게요.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죠? 그럼 모세와 다투는 사건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지금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대요?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애굽을 향하여서 어둠이 있었을 때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장자가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광야를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 이 가정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40년을 향해서 만나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못남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체크해야지 어찌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 잘못했냐 그 얘기예요. 근데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향해서 시험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내려와서 느비딤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있는 거죠. 왜? 광야 40년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여호와를 믿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를 시험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 3절 보세요. 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서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었을 때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되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말미암아 400년 종살이함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부르짖고 못 살겠으니까 때가 되졌으니까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툭 하면 어디를 찾냐?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7장 36절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든요. 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누구예요? 모세였는데 곧 그가 누구예요? 중보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와서 죽었다 그 얘기죠. 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그럼 광야 생활은 뭔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었어요.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은 무리가 광야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어디요?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거고, 우리가 죄에서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삶이 뭐예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죠? 또 생명의 도를 받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명의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도가 뭐예요? 만나가 생명의 도였죠. 그렇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과 내가 죄인데 나뭇가지가 들어가므로 죄와 저주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단물이 되어질 것, 의인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이미라도 생명의 도를 말씀했죠. 오늘도 물이 없었을 때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고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는 거,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또 뭘 전했대요? 생명의 도를. 근데 그 생명의 도가 뭐래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어요. 출애굽의 이적과 기적 많이 보고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은 언제든지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뭐 달래요? 세상값 달라고 난리를 죽이고 있어요. 똑같아요. 네, 다시 보세요.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 얘기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1절
41절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신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지금 다른 종교가 다 그 얘기예요. 신을 자기가 힘있고 능력이 있다 해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로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어요. 저희를 하나님이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상 숭배하고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였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에게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누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출애굽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언제 그들이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면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니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 설교는 사도행전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 한 편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설교를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다 들춰냈잖아요. 다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았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육적인 세계만을 가지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오신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광야 40년에 너네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죄밖에 더한 것이 있느냐? 우상 숭배한 것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39절 7장 39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애굽을 향하고 있도다.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서 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을 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실력이 없어서 광야 40년을 허락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기운이 진해서 실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40년을 그들에게 거기에서 머물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랬냐?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애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디요? 애굽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고 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심령들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광야 40년은 애굽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가 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식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는 신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애굽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내 안에 은혜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뭐 했대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길 때는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우상 숭배가 신약에 와서 뭘로 와요? 탐심으로 바뀌어요. 욕심으로 바뀌어요. 그 욕심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탐심이다, 우상 숭배다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욕심과 탐심을 인하여서 신앙생활하면 사랑하시지만 훈련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들어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부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보고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도들 안에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42절부터 43절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제비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묻고 있어요. 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벌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니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2세대가 어디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들여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양, 여러분의 처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맹세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맹세로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할지라도 1세대 말고 2세대가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겠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제약된 세상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던 그들이 다 죽어갔을 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은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총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욕심을 향하여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늘 광야 속에서 메마름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부인해 나가고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머리로는 구원이 왔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 그분을 향한 소망, 그분에 대한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광야 속에서 메바름 속에서 살아가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향하여서 이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늘 살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뜻인가 아버지 뜻이 아닌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로께 쫓아온 것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 속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안 살죠. 그렇죠? 내 욕심대로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저도 그렇죠? 그런 실력은 없지만 이때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살려면 방방 뜨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겠어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하겠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배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전서부터 창세기를 통하여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내려놓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세상 거 추구하지 말라는데 세상 거 불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으쌰으쌰해서 복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수라 그러는데 세상을 향하여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물며 땅 피조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방인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귀신을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변형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는데 초막셋을 짓겠다 그 얘기, 다 섬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라 했어요? 율법의 선지자, 율법의 대표다 그래요. 그럼 율법이 증거한 것이 뭐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이니까 누구의 말만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누구 어땠을까요? 어떤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귀신 쫓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은 못 쫓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셨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못 쫓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예 기도와 뭐예요? 금식 위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럼 기도를 샬락샬락 막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기도 가르쳐줬잖아요. 기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다. 그게 풀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줬잖아요. 뭔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문제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구 가져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 뭐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 귀신 떠난다 그거 보여주는 거지 네 밑도 끝도 없이 셜라셜라대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안 했다. 그럼 금식이 뭐예요? 금식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 58장을 향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뭐 떠나간다고요? 귀신 떠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 떠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다른 것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죄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죄 문제 처리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 그거 증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이잖아요. 정성을 어디까지 바칠 건데요? 목숨을 다 하려는데 여러분이 목숨 다 할 거예요? 마음을 다 할 거예요? 아이고 텔레비 보셔야지요. 요것도 해서 다 잃어버려야죠.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겠어요.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4절 보세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떡하리이까? 그들이 얼마니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여튼 훌딱하면 뭘 던진다? 돌 던지는 건 하여튼 잘한다니까요. 승질나니까. 자기네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12절. 민수기도 아주 많은 사건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아니요, 다시 할게요. 합시다. 밤새도록 백성이 막 곡을 하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준다 그랬는데 지네들이 가나안 땅 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나안 땅 탐지, 어머, 안악자손은 장구리면 거인 같은데 자기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그냥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이적과 그만한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손을 들었잖아요. 손발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나 몰라. 여러분과 나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제는 광야까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얘기죠.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주신다고 했으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 전염병으로 멸할 때 모세가 중보기 도해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에 대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뭐예요? 환경과 여건의 한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을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을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도 손을 들게 하신 하나님이다. 홍해도 가르셨다. 만나도 주셨다. 메추라기도 주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강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을 쳐서 또 뭐예요? 생수도 내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민수기니까. 그렇죠? 40년 손발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했었는데도 그 기회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어디 가고 싶대요? 애굽에 내려가. 언제든지 애굽이에요. 언제든지 다 중심이에요. 언제든지 세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혜를 달래나 말래나. 그러니까 훈련인 거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배후에서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보다 어떻게 보면 구약이 더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신약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복음서가 어려운 거예요. 비유로 풀어놨기 때문에 안 믿을 자가 비유를 통하여서 감춰진 비밀이
자기에게 와줘서 믿음이 올까봐 비유로 숨겨놨기 때문에 결코 구약 성경을 모르면 비유를 풀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구약 성경에 이미라도 감춰놔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만나도 결국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적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사건이다. 근데 지금 다 만나를 가지고 뭐요? 아니 막 10,000원 들여가지고 막 30배, 60배, 100배 땅의 것을 구해요. 그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바꾼다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너나 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바라니까. 눈 가리고 귀 가린 백성들이 얼마나 좋냐 그 얘기를 하고 다 바꿔먹은 거죠. 다 바꿔먹었다. 그런 거 소리하면 안 돼. 그럼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꿨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그 시대 속에 율법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8장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였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없다. 그럼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간단하죠. 뭐 누가복음 24장 44절 밥 먹듯이 했던 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복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도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복음 안에 붙잡힌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자를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이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여러 편의 설교가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하자.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곧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 그거 한 가지 증거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우편 7장을 통해서 쫙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우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자, 그럼 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려버렸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야 듣기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요. 예수님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누가 죽였어요? 주님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가 메시아다니까 막 듣기 싫다는 몸소리를 귀를 막고 임시로 어떻게 해요? 막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6절, 8절. 성 밖에 내치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내치고 그죠? 죄인으로서 죽었다고 얘기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사울이 증인이에요. 증인. 자, 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도망 다니셨던 사건도 있었고 스데반도 뭘로 죽였어요? 돌로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하면서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았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했더니 응답 왔죠. 백성 앞에 지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를 치던 지팡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있었을 때 나일강을 향해서 침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죠. 그러면 모세가 친 지팡이 처음 오신 분은 모르겠네. 모세의 지팡이가 뭐예요? 율법의 지팡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애굽 제약된 세상을 딱 쳤을 때 애굽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피다 그 얘기는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 죄를 심판하는 지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죄의 지팡이다. 그러면 애굽을 향해서 쳤을 때 피로 바뀌었다 그 얘기는 애굽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 얘기죠.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17장 6절 보세요. 자, 내가 거기서 호렙산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의 날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속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봐요. 여호와께서 거기가 어디야? 호렙산 반석에서, 호렙산 반석 같은데 이 돌 같은데 위에 여호와께서 딱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야, 네가 갖고 온 애굽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위에 이게 호렙산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딱 쓰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뭐래요? 모세야, 네가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를 쳐요? 여호와를 치라. 그럼 거기서 뭐요?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럼 모세가 짚었던 이 지팡이는 뭐요? 율법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이란 히브리 말로 낮은 반석이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왜 낮은 반석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자신을 낮추어서 희생의 제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반석이 모세가 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여호와를 쳤을 때 그곳에서 뭐가 나온대요? 예,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건 구약 성경이에요. 여호와가 반석 위에 서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매를 맞음으로 말며 물이 나올 것이다. 그건 그림자예요. 모형이다. 그러면 신약의 반석을,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그럼 16장에 뭐였어요? 식물은 만나였어요. 그렇죠? 그럼 17장에 와서 이제 물 생수 얘기는데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에 땅의 음식이 아니야. 하늘에서 오시는 그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면 구약에 호렙산 반석 위에서 여호와가 쓰셨는데 그건 그림자예요. 그럼 누가 쓰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쓰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왜 죽으셔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했을 때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올 것을, 생수를 마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반석에서 매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만나가 뭐래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자, 출애굽기 10장 물이 없었는데 생수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7장 치세요. 7장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원망과 불평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죄인이죠. 여러분과 나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으니까 죄인이었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인데 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죽고 부활하셔야죠. 그죠?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때가 이루지 않은 거예요. 7장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생수가 곧 뭐래요?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누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나는 하늘에서 이 세상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만나로서 누가 오셨어? 오병이와 기적, 생명의 떡으로 예수 오신 거고, 반석은 골고다에서 희색에서 반석 치심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생수를 낼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반석에서 치심을 당했다 그 얘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거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그 죄값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 지불하셨죠. 속량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에서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통해서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서 쓸 것이니 너는 반석을 치라. 모세의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 율법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 백성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구약엔 여호와,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심을 당하기 전에는 속죄가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리느냐? 치심을 당해야 된다.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야 되만 생수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3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급이에요. 다 하나님이시죠. 예, 보좌로부터 나는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에 소성하기에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누구를요? 섬기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니까 누구요? 그 구원 생수 한 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은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며 섬긴다는 게 뭐예요? 거기 가서 뭐 일해요? 예배드리고 있다 그 얘기죠. 찬양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 영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영생이 왔다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얘기. 그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가로되, 그럼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와고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자는요 하를. 그러면 예수님을 남자로, 하와를 여자로,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러면 여자는 성도로, 신부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가로되, 사마리아 여인 말입니다. 죄인,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어요. 이 우물은 깊어서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야곱의 우물, 율법 옛 언약의 우물은, 율법은 그릇도 없어요. 해결 못해. 제 문제 덮어주는 거 해결 못해요. 깊어서 이는 이, 그래서 이 빼야 되고, 그죠? 어쩌다가 그냥 요렇게 돼서 눈이 빠졌네. 그러면 눈 빼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청령 죽으리라가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릇도 없고 물, 우리에게 생수를 줄 만한 그릇도 안 되고 물도 깊어서 생수 못 얻는다 그 얘기잖아요. 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야곱의 우물. 예, 그러면 예, 율법인데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래 야곱의 우물은 기를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지만, 깊을 수도 없지만 어디였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 율법 말고 복음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네? 그러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너 남편 5 있었지? 6 있었지. 그러면 율법의 그늘 아래 죄인이요?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예요. 세상 율법의 그늘 아래 세상에 속해 있는 여인이 누구 만나요? 7번째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신랑 만남으로 그거 어떻게 해요? 와봐라! 선지자가 왔도다, 그리스도가 왔도다. 그리고 뭘 외쳤겠어요?
복음에 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맛을 모르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어려워요. 여기 코미디 하면은 뭐 쉽죠, 그죠? 네? 코미디야 솔직히 말해 텔레비에서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 얘기하면 쉽죠. 그거 뭐 어린애들도 다 듣는 얘기.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얘기, 기쁜 소식, 복음 아니면 여러분을 살릴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거죠. 예수가 오시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는 줄 알았지만 아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할 걸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죄 끝나버렸어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그럼 어디서는 죄에서 나음을 얻고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나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원망하나 불평하나 다 그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굽은 심판을 받았어요. 지팡이 하나를 인해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피가 변했잖아요. 심판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지팡이에서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한 거예요? 구약엔 여호와,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나와요? 생수가 넘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쩔렁쩔렁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다예요. 이거 없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 못 지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율법도 완성했고요. 그분이 지킨 거 다 우리를 위해 준 거 같잖아요.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산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죠. 겸손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바보죠. 36년에 묶여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뭐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겸손인 거죠.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 그것이 경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문자로 하시면 안 된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7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약 40년간의 저희들의 소행을 어떻게 참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참지, 그죠? 소행을 참으신 거예요, 그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약 450년간을 참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쭉 나오면. 그럼 오래 참으심이 뭐예요? 오래 참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심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자, 사도행전 17장 7절 보세요. 아니요, 출애굽기 17장.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시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사는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이란 원망을 낳아요. 원망은 결국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리바란 다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고 모세와 어떻게 논쟁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6장에 원망을 했을지라도 맞나?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17장에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책망해요?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냐고 그대로 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예요? 자, 로마서 이렇게 털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쓰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6절 치세요. 6절. 로마서 5장 6절.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털 넘어지고 늘 불평할 때, 그것이 뭐예요? 연약할 때예요. 그럼 8절 쳐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지금 원망과 불평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끊임없이 하잖아요. 죄인 됐을 때도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0절 보세요. 10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을 때도 지긋지긋했겠어요. 40년 광야 속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사 그렇게 했을 때, 뭐 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주는 거예요? 영생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 누가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우상 천국을 만들어 보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음이 합해서 은금 다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더불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재판 잘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공의를 잘 행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 거, 죄를 덮어주는 일.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럼 용서받으면 바벨론에서 풀려나야 돼? 안 풀려나야 돼요? 풀려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죄를 졌는데 솔로몬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혼나야 되는데 누구가요? 르호보암이 봐요. 르호보암인가 잘 모르겠네. 아들이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러면 아들의 죄를,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아요. 그는 성경에서 맞지 않잖아요. 각자 자기의 죄악을 담당한다.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이 죄를 안 졌는데도 솔로몬의 죄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그 죄를 인하여서 아들도 뭐예요? 그 죄를 동일하게 져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죄를 거기다 넘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 깨트리실 거 신약에 와서 예수가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죄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들이 뭐예요? 죄 지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아니요, 그 아들도 죄를 져서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온 세상의 죄를 가져갔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하시고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영원전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 영원의 세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원의 세계로 다시 가실 거거든요. 그 세계를 모르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이들이 왜 출애굽 백성이 왜 이랬냐? 너희가 젖으로 먹고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은 못하니라. 그럼 저 따뜻한 음식을 못 먹어요. 율법 선악과 그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얼른 먹었잖아요. 먹기 얼마나 쉽냐고. 선악과 율법 가지고 설교하는 거 뭐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저요 잘해요. 저 책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해요. 못하지. 바보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봐요. 2절 봐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속했어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을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젖먹이에요. 딱딱한 음식 못 먹어요. 젖먹이는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뭐가? 시기와 분쟁이요. 남을 시기해요? 여러분이 왜 남의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왜요? 시기 분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왜 미워? 그러니까 훈련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자랑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더불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 구했어요? 지혜 구했다?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하나 더 해야 되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어디 보낸댔어요? 가나안 땅 보낸다 하더니 왜 또 해필이면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내요? 왜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내냐?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너네들 모습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너네들 모습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어떻게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매를 맞음으로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녹이시는 거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감사로 여러분 영혼 속에 채워졌을 때 은혜로서 감사로서 나와서 그 감사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회 삶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